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1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탄의 권세에 넘겨줌으로써 그리고 정복자로서 나오심으로써 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정확히 말해서 아담과 이브의 후예 중 하나처럼 되셨지만 악의 권세에 극복당하지는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레네우스는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의 전체로서 맞추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중요하지만 성육신과 부활을 가리워 어둡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육신에서 일어난 바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의도하셨던 바였습니다.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영원히 하나로 결속될 것이었습니다. 이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죄 때문에 성육신의 구속적인 차원이 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새 아담이시며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는 새 인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총괄갱신합니다. 문자적 의미는 총괄갱신의 의미는 다시 머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마치 새 창조와 같으며 이것이 왜 그가 새 아담으로 불리우는가의 이유인데 즉 첫 창조가 실패한 때 행해졌던 말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왜 그가 전 인생을 사실 필요가 있었는지 왜 아이 때부터 장성하기까지 각 단계에 있어서 이미 행해진 악을 무효화시켜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레네우스의 신학에서 가장 뛰어난 주제 중에 하나이며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끌어온 것입니다. 이 캐피툴라티오란 말로서 이레네우스가 인간 역사를 재현한 것, 그러니까 사탄의 사업을 무효화하는 것과 새로운 머리 안에 새로운 인류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로 인도되고 악의 권세들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믿었을 때 주님은 다시 일어나셨으며 이로써 그 권세를 멸망시키셨으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위해 그 속박에서 피해야 할 수 있는 틈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머리를 첫 아담으로 하는 인류의 지체인 연고로 죄인 것과 똑같이 악의 권세들로부터의 우리의 해방은 우리가 새 창조, 즉 그 머리가 예수이신 새 몸의 부분이 되는데 기인합니다. 그의 성육신, 삶, 죽음 및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새 아담이 되셨으니 이는 그가 이미 그랬던 바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새 인류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부터 본을 받아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레네우스는 교회의 형상을 매우 현실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심원한 구원론적 진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형상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경우 아마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체로 우리 사회의 실용주의의 반영인 것이니 이 때문에 우리는 단지 기능주의적인 방식으로 형상이란 말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형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레네우스는 이 형상을 더 깊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그의 승리에 참여하는 데가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의의를 강의하라고 시도한 구절에서 이레네우스는 새 인류의 머리가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으며 따라서 적당한 시간에 우리 즉 몸의 나머지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머리와 몸 사이의 연합은 그 하나의 승리가
다른 하나의 공유되는 식의 연합인 것입니다. 새 창조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새 인류가 그의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 아담이시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 창조입니다. 아담 안에서 옛 창조는 사탄에게 굴복되었으며 따라서 죄와 죽음에게도 종속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아담 안에서 새 창조는 저 악의 권세들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성육신이 일어나는 방식에 관해서 이레네우스는 어떻게 신성이 인성에 연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제들, 즉 후대의 끝없는 논쟁 속에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문제들에 관심이 있었다는 그 어떤 암시도 주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동시에 인간이며 신이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어떻게 그러한 것이 가능한지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점에서 역시 그는 인간이며 하나님의 형성하신 바이다. 따라서 그는 인간을 그 자신 속에 취하셔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하셨으며 불변의 것이 고난을 당할 수 있게 하였으며 말씀이 인간이 되시사 모든 것을 그 자신 안에 종괄하셨다. 이레네우스에게는 인간이 신성과 교통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은 완전하게 조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신성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형 D의 관점, 즉 신성을 모든 인간적인 특성과 절대적으로 대조되게 보는 견지에서 생각하는 관점에서 볼 때 성육신은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이레니우스는 그러한 견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태초로부터 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꼭 인류를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해도 인류와 충만한 교통을 향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레니우스는 성육신을 신적 목적의 완성으로 봅니다. 이것은 확실히 성육신을 논리적 모순의 견지에서 보는 것을 피합니다. 성육신을 덜 신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이레네우스의 논의는 대개 그리스도가 구주여 정복자요 새 인류의 창시자요 새 몸의 머리란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가 인간의 아들이 되신 것은 바로 이 목적 때문이었으니 곧 인간이 그 말씀 안에 취해져서 양자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불멸과 그러니까 불은 썩지 않을 것으로 연합되지 않았다면 결코 저 불후와 불멸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먼저 불과 불멸이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에게 삼킨 바 되고 멸할 것이 불멸의 것이 삼킨 바 되어 우리가 양자됨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의와 불멸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말씀이 묵종하시사 유혹 불명의 십자가 지심 죽음을 당하심이 가능하게 되셨으며 인성이 신성 안에 삼켜져서 그가 정복하셨고 참으셨고 항복하시지 않으시면서 자비 행위를 행하셨고 다시 일어나셨고 위로 받아들여지셨으므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중심인 그리스도의 사역은 악의 권세들을 이기고 우리를 그들의 지배에서 해방하시며 우리를 새 창조의 몸의 지체로 삼으사 새 머리에 시키시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의식은 그저 단순히 짓는 것, 즉 기독교 생활의 출발점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수단인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를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만드는 접붙임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세례 때 우리의 죄가 씻었다고 말하게 되는 것도 그 접붙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물이 우리를 씻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는 연합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그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이며 따라서 죄의 권세와 예창조의 굴동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기독교 생활의 출발점보다 훨씬 더 의미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접붙임이 그 가지에게 계속 생명을 주듯이 삶 전체를 통해 유효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 생활의 시작에서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지속을 통해서 만일 세례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는 접붙임이라면 성탄은 하나님께서 그 몸의 지체인 우리에게 양분을 허락하시는 수단입니다. 접붙여진 지체는 몸으로부터 받는 피와 양분에 의해 살아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인은 성탄을 통해 양분을 받는데 이것은 이레네우스 시대에 또한 교회사의 대부분을 통해서 기독교의 규범적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레네우스는 신자들의 예배, 즉 본질적으로는 성탄에서 영향을 공급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이 상징하는 바 또는 후대 신학에 있어서처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는 방식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레네우스에게 중요한 것은 성체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지체가 된 그 몸의 머리와 맺는 연합이 강화되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우리의 참여가 갱신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레네우스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흥미있는 점은 인간 존재의 최종 목표에 대한 개념일 것입니다. 우리가 본바대로 인류를 창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성육하실 말씀을 모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최종 목표는 창조주와의 교통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정의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서 창조주와 더욱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영원에까지 계속됩니다. 이레네우스는 이 과정을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후대 신학자들, 특히 서방에서는 이를 합당치 못한 사변, 곧 동방신비주의의 성향을 상기시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동방신비주의는 인생의 목적을 신적인 것으로의 복귀, 즉 신적인 것 안에서 인간적인 것이 상실되는 복귀로 봅니다. 이것은 이레네우스가 신화란 말로서 이해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거리는 확실한 것이어서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신상에 접근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며 하나님과 혼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구별은 결코 말살되지 않습니다. 이레우스가 실제로 뜻한 바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 존재가 영원히 성장하여 더욱 그들의 창조주에 접근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교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들처럼 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 곧 뱀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한 이 말들은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말이 부당한 야심을 포함해서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작은 아이들처럼 만들어져서 그런 획기적인 발걸음을 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단축하려고 했습니다. 뱀의 말은 비록 시기상조였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 계획을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됨으로써 나타난 바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표인 신화는 이처럼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과 점정적으로 우리의 창조주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불멸의 은사는 그 신화의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마음을 신적 목적들과 일치되도록 진보적으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서도 똑같이 참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의 많은 부분이 합당치 못한 사변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해야 할 바는 이레네우스의 신학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든 가치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통상적인 방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레네우스는 인간 존재의 가치를 더욱더 높일수록 창조주도 더욱더 높여질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죄의 삶과 새 창조의 삶 사이의 크나큰 차이의 일부는 전자가 종속된 삶으로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발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에 후자는 계속적인 성장의 삶이요. 그 안에서 우리의 잠재적 가능성이 점증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는 영적 창조뿐만 아니라 물질적 창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레네우스는 구원의 과정의 부분으로서 썩지 않을 것의 시작인 지상의 나라가 있을 것이며 이 나라로 인해 후에 구원에 합당하게 될 자들이 점점 신성에 참여하는데 익숙해지게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훈련의 일부는 현 권세의 질서를 역전함인데 그들이 예속을 즐겼던 창조에 있어서 그들이 다스려야 합니다. 따라서 창조 자체가 그 원초적 상황으로 회복되어 아무 제한 없이 의인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됨이 합당한 것입니다. 흔히 천년 왕국주의라고 불리우는 이 견해는 소아시아의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계시록의 저자와 히에라폴리스의 감독 파피아스 등 주께서 굉장히 풍요한 지상나라를 약속하셨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공유된 견해였습니다. 이 견해들이 냉대받게 되었을 때 이레네우스와 그 견해의 주창자들 역시 일반적인 냉대처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레네우스의 최종적 완성에 대한 비전은 이 완성이란 말 역시 잘못된 명칭이겠지만 단순히 원래 상태로 복귀하면 그건 비유형 비에서처럼입니다. 뜻하는 것도 정적인 질서의 확립인 유형 A에서럼을 뜻하는 것도 아니라 새 질서와 새 실제와 새 질서, 끝이 없는 나라, 곧 그 안에서 모두가 주권자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며 자유와 정의 및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계속 존재하며 성장하게 될 나라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바에 입각해서 도표에다 다음과 같이 첨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유형 A, B, C에 대해서 인간의 공공은 유형 A에서 도덕적인 짓으로, 유형 B에서는 이즘과 혼미로, 유형 C에서는 정속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유형 A에서는 속전, 사유, 새 법인 반면에 유형 B에서는 본, 가르침, 조명입니다. 유형 C에서는 승리요, 해방이요,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성례전은 시슴과 공로가 유형 A를 하게 되면 유형 B는 상기시키는 것이요, 상징이라 하게 되면 유형 C는 접붙임이요, 접붙임을 통해서 받는 영향입니다. 최종적 완성은 법과 질서의 나라가 유형 A를 하게 되면 유형 B는 명성애로의 복귀이고 유형 C는 자유와 성장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